9월 15일 오늘 맥힌 성경 읽기 사무엘하 11장, 시편 62편, 63편, 에스겔 18장, 고린도서 4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사무엘하 11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다윗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이제 기뻐하셨죠. 다윗은 정말 흠이 없는 신앙인이고 우리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와 죄악이 여기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역시 이제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인 그 사건인데, 역시 다윗도 우리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 앞에 이제 8장, 9장, 10장에서 다윗은 주변에 많은 민족들을 정복을 해서 국경을 안정을 시켰어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의 민족들, 사사시대 내내 괴롭히던 민족들을 거의 다 정복을 했죠. 국정을 참 안정을 시켰어요. 남은 거라고는 이제 암몬 정도였어요. 이제 남았는데, 그래서 다윗이 이쯤 이제 되니까 다윗도 이제 전쟁을 좀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군들에게 맡기고 좀 쉬고 싶어 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이제 겨울이라고 해야 될까, 우기가 지나고 그 이제 건기가 된 거죠. 봄철 한 3월, 4월 정도 되니까 전쟁을 할 이제 그런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암몬을 정복을 하러 보낸 것이죠.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볼레오스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일단 전쟁하러 보내고 다윗은 후방에 왕궁에 남아 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궁궐 높은 곳에서 이제 거닐고 있었는데 저녁 때쯤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제 왕궁이 높잖아요. 내려다 보니까 이제 쭉 다 보이는 거예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는데 문제는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하는 거죠. 마음에 이제 욕구가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싶어가지고 이제 궁금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바로 자기 부하 장수 중에 하나인 우리아의 아내였던 것이죠. 밧세바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아도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고 대부분은 이제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 조용한 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왕의 명령을 누가 거역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는 관계를 가졌죠. 그리고는 이제 아마 계속 관계를 가졌겠죠. 그렇게 됐을 텐데, 얼마 후에, 몇 달 후에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돼요. 그 다윗은 이제 큰일 났구나 싶죠.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면 전쟁터에 남편이 나가 있는데 어떻게 아내가 임신을 해요? 따져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다윗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남편을 불렀어요. 전쟁하고 있는 그 남편 우리아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제 수고했다고 얘기하고 전쟁터 상황도 좀 물어보고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하고는 이제 우리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것도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집으로 돌아가 좀 쉬었다 가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오랜만에 이제 우리아가 가정으로 이제 예루살렘 왔고 또 집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아가 왕궁 나가니까 왕이 이제 명령을 해서 음식물과 술과 뭐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잔치 푹 잘 먹고 쉬라고 보낸 거예요. 음식물이 뒤따라 갔습니다. 근데 우리아가 9절에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그 지금 이 우리아가 충직한 부하이기 때문에 자기 지금 동료들과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만 혼자 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편안하게 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의리를 생각해서 정말 의리의 군인이었던 것이죠. 그 집으로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다윗의 계획이 틀어진 거죠. 아니, 집으로 가서 아내와 자야 될 텐데, 그래야 뭐 나중에 임신을 했을 때 대충 그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집으로 가질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야, 큰일 났다.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다윗이 이제 우리아를 그 다음날 다시 불러요. 오전에 불러가지고, 또 이제 같이 밥 먹자. 이래가지고 막 잔치를 하고, 술을 막 먹이는 거죠. 술에 취해가지고 이 아내에게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충직한 우리아가 그 술을 마시고 그랬는데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또 안 돼. 왕궁 문에서도 자는 거죠. 야, 이거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안 되겠다.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14일 아침에 14절에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씁니다. 뭐 계속 붙들어 둘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 편지를 써서 우리아 손에 주는 거예요. 가서 너희 장군 총사령관 요압 장군에게 전달해라. 뭐 작전에 관한 중요한 지시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여겼겠죠. 그런데 그 비밀 편지에 뭐라고 적었느냐면 우리아가 들고 가는 그 편지죠.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러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라는 얘기죠. 죽이는 방법이 간단하죠. 이제 그 전쟁을 오래 하고 있으니까 아주 위험한 것을 알죠. 용맹한 장소가 지키고 있는 위험한 것을 알아요. 같이 막 전쟁을 하다가 싹 빠져라 이거죠. 우리아만 두고. 그러면 죽죠. 그런 이제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이 편지를 이 우리아가 들고 가는 거죠. 왕의 명령이니까. 사령관에게 전할 긴 뭐가 있나 보다. 그리고 들고 갔는데 그 정작 그 내용은 자기를 죽이라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기가 막힐 일이죠. 그 다윗이 결국 자기 죄를 그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했다고 아이를 가지게 된 그 죄를 숨기려고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게 한 거죠. 그래서 요압 장군이 그 편지를 바라보고 이유는 모르지만 뭐 대충 짐작을 할 수도 있죠. 결국은 이제 우리아를 위험한 것으로 보내서 전쟁하다가 속 빠지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요. 이것은 다윗의 명령이죠. 살인 교사죄예요. 명백히 다윗이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정말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았던 다윗이 순식간에 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참 한순간이에요. 사람이 이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나가게 된 한순간이다 하는 거죠. 물론 다윗은 이제 왕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 전체를 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윗의 명령을 거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감히 누가 왕의 명령을 여인을 데려오라고 하면 데려오는 것이고 그 여인에게도 뭐 관계하자고 하면 여인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시대하고 달라가지고 왕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께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 왕이시여 많은 양과 소를 가진 한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대접하려고 자기 양을 아끼고 그 이웃에 있는 가난한 집 양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그 집에 새끼 암양 빼앗아가지고 그걸 죽여가지고 자기 친구를 대접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진노합니다. 그 악한 자가 어디 있나? 그는 마땅히 죽을 자다. 그리고 빼앗은 새끼한테 4배나 갚아줘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했으니 그건 정말 양도 갚아줘야 되고 죽어야 될 자라고 그렇게 진노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어서 이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다윗 향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부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사무엘하 12장 이제 넘어가서 12장 9절에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 말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에 다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들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 앞에 사울 왕 때도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막 아말렉과 전쟁 후에 막 전리품 남기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경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도 경멸하실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네가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다. 어떻게 죽였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다 내다보시잖아요. 다윗이 몰래 했는데 어떻게 참 나단 선지자가 알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기가 막혔겠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아시죠.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죠? 네가 그 우리아를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리고 그의 아내를 바세바를 빼앗아서 너희 아내를 삼았구나. 결국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선고하신 것이죠. 다윗의 그 간음죄와 살인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칼이 너희 집에서 너희 집안에서 가정에서 영영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내일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리고 너희 아내들도 결국 대낮에 다른 남자에게 당할 것이다. 자기 아내가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한 거죠. 참 무섭죠. 그리고 간음을 통해서 임신한 그 바세바가 난 그 아이도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다윗이. 죄를 짓는 것은 한순간인데 이게 형벌이 이렇게 하나님 진노하시고 형벌이 이렇게 선포가 되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잖아요. 죄의 무서운 줄을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죄란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을 하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정말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죽는다고 하면 당장 급한 건 아이죠. 뭐 나중에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당장 급한 건 아이예요. 그래도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아이를 살려보려고 다윗이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해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다 식을 전폐하고 용서해 달라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요. 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이제 애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장 15절에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그 아이
여호와께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애가 갑자기 막 열이 나고 아픈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살려라.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리고 용서를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철회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기를 7일을 지나갔는데 아이가 낫질 않아요. 결국 1회 만에,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그 아이가 죽음합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징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도 같이 보고 있지만 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계속 그런 환란이 오잖아요. 바빌론 1차 침공, 2차 침공 계속 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두려운지를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뼈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렇게 7일을 금식하며 철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한 내용을 다윗이 시편으로 남겼어요. 그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한 구절만 보시면 시편 51편의 다윗의 회개시예요. 다윗이 굉장히 괴로운 것이죠. 그 아이 살려다는 문제도 괴로운데 그 시편 내용을 읽어보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자기 마음과 그 영, 그 마음이 너무 막 괴로운 거죠. 죄로 인해서 이미 죄는 저질러졌고 하나님의 진노를 입었고 애는 죽어가고 이 더럽혀진 이 심령으로 인해서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 심령이 자기가 괴롭다니까요. 그 죄를 씻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한 우슬초는 뭐 이제 해초 같은 거, 이제 스폰지 같은 그런 거잖아요. 나를 좀 씻어달라고.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죄로 인해서 얼룩진 이 더러워진 이 마음이 자기가 스스로 괴로운 거예요. 이 어떡할까? 이 죄가 좀 씻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막 우리야 죽는 그런 것도 상상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거 했던 마음 막 이런 걸 다 생각하니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 얼굴 뵙기도 괴롭고 정말 두렵고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것이죠. 10절에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더러워진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 이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마음에 선명하게 기억이 남아있는데 그게 그렇게 잘 되겠습니까? 이 기억이 이제 잊혀져 가고 세월이 또 필요한 것이죠. 이 더러워진 이 마음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가 이 죄를 살인죄, 간음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저를 사울 왕 쫓아내시듯이 그렇게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성령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될까? 사울 왕이 멸망한 거 잘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잃게 될까봐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네 아이가 죽으면 밧세바가 또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런 것도 두렵고 이것저것 막 너무 괴로워서 막 잠을 잘 수가 없는,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을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결국은 아기는 죽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죽었다는 얘기를 이제 듣습니다.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눈치를 채고 신하들이 술렁술렁 하니까 애기가 죽었구나 싶어가지고 얘기를 듣고 이제 마음 정리를 해요. 하나님의 모든 심판, 진노와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해 생긴 일이니 뭐 어떡하겠어요? 진노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선포하셨고 결국은 내가 아기를 데려가신 것이죠.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받아들이고 다 정리합니다. 마음 정리하고 다시 이제 새롭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 밧세바가 얼마나 결국 이제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왕궁을 데려왔죠. 그 아내로 삼은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남편 죽었고 물론 자기가 그랬지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데려가서 아내를 삼고 그리고 아내를 위로합니다. 밧세바를 위로하고 다 내 죄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를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밧세바의 사이에 다시 아기를 낳게 돼요. 그 하나님의 위로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짓는데 평안이라는 이름으로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이 이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여디디아라고 불러주시는 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난 그 새로운 아기 솔로몬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그와 그에게 축복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일단은 이제 일단락이 이제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13장, 14장 계속 보시면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시더니 진짜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죄 때문에 참 고난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참,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데 넘어지고 나면 많은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러니까 죄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더 좋죠. 그렇죠? 그것이 더 좋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우리가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다윗처럼 신속히 그리고 진실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죠. 용서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힌 성경읽기 사무엘하 11장, 시편 62편, 63편, 에스겔 18장, 고린도서 4장입니다. 말씀 직접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